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의 1:1 제자 양육자를 또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교회가 말씀과 예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몸 어딘가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는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연기나 안개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그 연기나 안개를 잘 빼주지 못하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요, 굴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굴뚝이 잘 뚫려 있으면 안개가 끼던 연기가 생기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굴뚝이 막혀 있게 되면 안개가 생기고 연기가 생기면 마음은 질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담가의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에도 굴뚝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그늘이 생기고 안개가 끼고 연기가 피어날 때 그것이 굴뚝이 있어서 잘 빠져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잘 할 텐데 문제는 그 굴뚝이 막혀 있게 될 때 그 연기와 안개 때문에 질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굴뚝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굴뚝이 뚫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그들의 영적인 굴뚝이 뚫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회개에 머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함께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굳게 세웠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부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처절하게 그들의 삶을 반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결단하고 나서 그들은요, 그들의 결단이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책임의 강도에 있어서 이것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뭐합니까? 쪼갭니다. 쪼개고 나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그 쪼갠 사이를 통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이 약속을 깨트리면 그 깨트린 사람은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책임과 무게감이 있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모든 일들을 감행할 때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포로 생활 속에 처절하게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도 좋습니까?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결단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하나하나 새겨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언약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먼저 공동체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총독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하여서 제사장 22명, 레위 사람 17명, 백성의 지도자 44명까지 모두 84명의 리더들이 먼저 언약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니까 28절에 보면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의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의 막일꾼, 율법을 따르려는 이들, 인연을 끊은 이들, 아내들과 아들, 딸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리더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약속 앞으로 나와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일반 백성들의 그룹을 10개의 그룹으로 나누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니까 모든 민족들도 리더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수준은요, 리더의 수준임을 잊지 마십시오. 리더가 변화되면 공동체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 승강교 중축공사 중보기도를 마치고 시무장로님 몇 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대화 시간에 무엇보다 우리 사랑교회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그 나눔이 도전도 되었고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려면 먼저 리더들이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변화는 리더들의 변화임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책임의 가장 무거운 짐을 누가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진 않네요. 너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제가 예수로 변화되어야 우리 사랑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요, 설교 끝나고 나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별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듣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 말씀으로 제가 변화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윤 목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 목사가 먼저 예수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랑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 여러분 리더들의 문제라는 것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는데요,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언약의 노래가 퍼지는데 마음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시온 찬양대가 먼저 그 가사에 은혜가 될 때 회중이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의 찬양대의 그 찬양이 심령들의 마음을 덮을 수 있는 것, 예수로의 찬양대가 먼저 그 가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아지게 될 때 회중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의 변화는 나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사랑교회 리더들이 다시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사랑교회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들이 먼저 헌신한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6가지인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의 성결을 지키겠다고 먼저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의 여인들,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국제 결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결혼을 통하여서 다른 우상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의 문제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요 인종적 결합에 그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종교와 관습과 상업적 이해와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복잡한 그물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가장 중심적인 일이 가정의 영적인 성결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영적인 성결이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결혼에 대한 것들을 언약하면서 결혼의 당사자들이 아니라 누가 언약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언약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성결, 영적인 성결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자녀들에게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자녀의 양육을 앞두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학벌이나 재산, 외모의 수준, 세상이 말하는 스펙을 쌓는 것에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의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둠으로 가정 안에 영적인 순결이, 영적인 거룩이 회복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치열하게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그 일정 속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누구께 내어드린다는 게요?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안식일만 말하지 않았고요, 안식년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요 7년째 되는 한은 1년 동안 땅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럼 6년째 되는 해에 2년치 먹을 양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0계명 중에서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모범을 보여주신 계명이 몇 계명인지 아십니까? 4계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에 주일은 몇 번 있다고요? 4번. 그래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유일하게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사십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 언제밖에 없어요? 주일. 근데 주일날 어디 와야 돼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안식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안식은요 육체적인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열심히 사시는데 이 하루 또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섬기십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좀 쉬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목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요 육적인 쉼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육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은 온 천지만물의 주권자 주인으로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느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고 시간을 이 자리에 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성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주인된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작곡자가요 노래를 잘 지어도 그 노래에 뭐가 없으면요, 쉼표가 없으면, 오늘 이따가 제가 설교 후 찬양하자 그랬는데 쉼표 다 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가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은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것은 육적인 쉼만을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은요 무엇의 회복이라고요? 질서의 회복.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통하여서 바라옵고 기도하온데 여러분의 육적인 쉼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이 예배 때문에 죽겠어요라고 아니라 예배 때문에 뭐 했어요? 오늘 표정을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사랑교회 예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꼭 회복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성전세를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세를 납부하며 성전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돌본다는 것은요 건물 자체를 돌보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누가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돌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돌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의 심령을 다해서 선전세를 내며 성전을 돌봤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물질은요 얼마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자원함의 마음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성전에 뗄 나무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번제단에 항상 불을 피워 놓으라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배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서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65일 동안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장작이 있어야 될까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집안마다 맡아야 할 일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는 그 365일 꺼지지 않는 불이 오늘 우리 사랑교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중보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여러분 섬김의 대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사랑교회에 365일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이 영원히 지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승강기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주일마다 8시 반에 중보기도가 있고요,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 목양 예배와 금요 블레싱 기도회, 여러분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예배당 안에서 찬양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엔 저도요 1시간 더 기도하고 갔는데 그 기도하며 제 안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향기, 내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내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여러분,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사랑교회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찬양의 불이 365일 꺼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번째는 첫 열매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요, 시간적 개념도 있지만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요, 쓰다가 남은 여유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흠이 있는 것들, 죽어가는 짐승들을 바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하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말라기 1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단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오는 것들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마음이 참 아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버겨운 중에 주님께 나오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첫 열매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만하게 하는 것은요, 첫 열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오늘 첫 열매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요,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1조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몇 배로 더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11조를 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해결될 거고, 11조만 해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자녀 왜 그런 문제 생기지 몰랐어? 11조만 해봐, 해결될 거야.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11조는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요, 11조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기업 없이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위한 구조적 배려로 드리게 하셨고요,
더 중요한 건 오늘날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나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70인경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는요, 성전과 제사에 종사하는 자들과 살 길이 막막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제도적 배려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섬김과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릴 때에 그들은 성전에 그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드려진 11조를 갖고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분배할 때 사람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이며 고아와 나그네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11조의 정신을 잘 알고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예방의 차원에서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분들에게 사례를 줄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에게 사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그 사례는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모든 것들을 공동체에 바치는 순간 그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공동체에서 나가는 것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이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분들의 마음과 태도 속에 마치 우리 사랑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고용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 돈 받은 것만큼 뭐해? 일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일날 여러분 나갈 때 뻔히 보여요. 그럼 여러분이 치우셔야 됩니까? 청소하는 사람 오시니까 그냥 도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한마음 되어서 섬겨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공동체 안에 그런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하나님으로 아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함부로 일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가 주인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중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만큼 하는 것 세상의 원리라면
오늘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여러분 그만큼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겨가게 될 때에 우리 사랑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역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언약을 통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3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를 건축하고 성벽 자체를 건축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을 변화시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그들은 다시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회개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굴뚝은 안전하십니까? 다시 회개의 바람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굴뚝이 뻥 뚫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 속에 오늘 6가지의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삶의 전환이 일어나므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찬양하시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은혜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성결과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며 아버지께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철면의 의미와 안식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